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물론 사랑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될 대상이기도 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곧바로 내뱉은 고백이 뭐였냐면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실제를 현현을 보고 나니까 이 죄가 많은 나는 그 앞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만큼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한 만큼 할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분이었고 굉장히 어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두려웠고 떨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가장 먼저 읽었던 1차 독자들인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그 두려운 하나님을 너희가 알진대 왜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원래 믿고 있던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기를 그만두고 유대사회로 빨리 돌아오라는 유혹들이 이들에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시 그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고 그들로 인해서 계속 나도 다시 갈까? 이런 유혹들이 많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유대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해서 단순히 그냥 사회 공동체, 어떤 지역 공동체 이럴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라는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질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냥 어차피 같은 하나님인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옛것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유혹들이 사회적인 제한, 어떤 집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독자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열릴 새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6절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던 적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한번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는 땅이 흔들렸는데,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은 온 천지가 다 흔들리게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떨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잘 지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그 요동함에 거하지 말고 이제는 은혜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들은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다가오는 명절이 정말로 싫은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들,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로 명절이 오는 게 싫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이 명절이 오는 게 진짜 싫었어요. 어른들한테 용돈 받는 건 두 번째 치고 진짜로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것이 흔들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명절이 오는 게 참 싫었습니다. 명절이 오는 게 참 싫은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며느리 혼자 신앙 지키고 있는 분들, 또 자녀들 혼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진짜로 명절이 오는 게 싫죠. 그렇게 참 이 삶에서 찾아오는 유혹과 어려움들이 아주 마디마디 구구절절하게 이제 놓여져 있는 분들은 진짜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그 영적인 전투와 같을 정도로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부딪히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삶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것들도 포기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전날 밤은 다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사실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왜 나는 즐기면서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어떤 약속들을 밤을 다 내려놓고 이 새벽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제약들이 많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삶에 찾아오는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핍박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 책 속에 계시는,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흔들리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자꾸 우리가 고민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자꾸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그 신부단장이 끝나면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 점점 잊혀지고 삶의 어려움, 삶의 환란, 삶에 다가오는 핍박이 점점 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 언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뒤로 밀어놓고 뒤안길로 밀어놓고 다음에 읽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오늘도 여전히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뒤덮으시고 모든 것을 역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 내가 굳게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론 두려운 분이시지만 인애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금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려놓으시고, 내가 유혹과 핍박에 빠져서 하나님을 잠시 멀리 했다가도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어떤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삶에 작은 전환점들을 맞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는 다시 오실 메시아로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삶에 찾아오는 유혹,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삶에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잘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쉬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느냐. 이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이 유혹과 핍박은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또 명절이 지나서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은 계속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지막에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버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